네, 오늘은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6월 25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6.25 동란이 일어난 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며 갑자기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이 분단의 과제,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 또 이산 가족의 고통과 슬픔이 느껴져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데, 도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또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엄청난 지진이 일어날 때가 왔다고, 또 여행을 취소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마음, 이 불안과 두려운 마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만 있었겠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이 없었던 날들은 사실 단 하루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삼불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삼불, 그것은 불평등, 불확실, 불안입니다. 미래 사회는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져서 사회 체제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게 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즘 보세요. 한 개인이 수십조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그 돈이 생겨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들은 삶을 영위할 의지를 잃어버리고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가난한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굶주려 죽고 있는데, 부유한 나라는 나눌 수 있음에도, 나누어 줄 수 있음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측이 불확실한 일들,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했는데, 이로 인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이 되고 단절되고, 요즘에 교회도 신방하기도 어렵고, 가정을 열어서 신방을 받는 분들 많지 않고, 또 편찮으시다고 해도 병원에 함부로 가서 만나기도 어려운 시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반적인 현상이 매우 급변하게 변화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런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언제 또 올지, 아니면 이보다 더한 재앙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접 일어나는 전쟁들, 미사일을 쏘아대고 언제 저게 3차 대전으로 번질지, 핵무기를 쓰는 것이 아닌지, 또 천재지변의 공포가 우리 가까이에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자꾸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미래학자들은 성공적인 미래보다는 실패와 종말에 대한 가능성을 더 크게 점치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의 시계는 더 가까워졌다고 하고, 저도 이런 보고서들을 읽으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사람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미래는 어떤가요? 지금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다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앞으로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소망은 성경밖에 없겠구나 하고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선포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5절부터 26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에는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렇죠?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고 살아가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처럼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기 지금 내일 내가 존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 일은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바로 그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우리 곁에 오셔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한 분 한 분을 다 도와주고 계세요. 믿습니까? 보혜사라는 단어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죠. 특별히 오늘 말씀 26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래요. 저와 여러분은 약함이 다 있잖아요. 약점이 있고 잘 못하는 게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도와주시기에 오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하고 지칠 때 우리 곁에 오셔서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갈 바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저와 여러분 곁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 첫 번째로 성령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기독교인인데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호흡이 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하지 못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기도로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십니까? 기도가 잘 되시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기도도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힘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지치면 기도할 힘이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머리는 이해하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아. 몸이. 그러므로 지금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성도님들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면요, 기도조차 할 수 없어요. 기도하러 갈 생각도 들지 않고요, 몸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찌해야 될까요? 어찌해야 될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서 쓰러지더라도, 가서 들어 눕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엎드려야 된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요, 우리 곁에 오셔서 도와주신다. 보혜사 성령님은 원래 그런 분으로 오셨으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끙끙거리면서 괴로워하고 지쳐 쓰러졌을 때 우리를 바라봐 주세요.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 왜? 그러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대신 기도해 주시게 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 기도하기 힘들 때마다 이 사실을 생각하고 주님 품에 탁 맡깁니다. 주님, 책임져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C.H. 도드라는 영국의 저명한 성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내다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분간하기에는 너무나 시대가 빠르고 악하고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 27절을 다시 보시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계획과 뜻을 잘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지쳐서 쓰러져 기도할 때도 오셔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보태 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전에 교인도 얼마 없고 너무 목회가 고달프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교인은 없지, 빚은 많지. 거기다가 어쩌다가 오시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또 속을 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됐어요. 잠도 못 자고 기도도 안 되고 사면초가입니다. 목사가 잠 못 자고 기도 못 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은 성도님들 설교하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보내고 나면 이 제단 앞에서 엎드려서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엎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요, 제 입에서 이런 소리가 흘러나오더라고요. 아버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요, 이 가슴 안에서 함께 울어주시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니까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막 쏟아져 내리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한참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 슬퍼해 주시는 그 성령님, 그분과 함께 실컷 울고 나니까 마음이 상쾌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이 먹구름 같은 것들이 싹 가시는 것 같이 새 힘이 솟구쳤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 썩은 사과와 같았던 어둠이 뻥 뚫리고 주님께서 단단한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시는 게 느껴졌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기도가 너무나 잘 되다가도 어떤 날은 아무 기도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숨소리 하나 내기도 힘들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흐느껴 울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주님의 품 안에서 기절하다시피 그렇게 쓰러질 때 안식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어떨 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기도를 떠오르게 하셔서 집중하여 기도하도록 도와주신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도록 안내해 주시죠. 그래서 기도를 자꾸 오래 하다 보면은 내 뜻이 점점 희미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는 말 한마디 못하는데 지들끼리 막 떠들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좀 보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막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 뜻이 점점 사라지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선명히 보이기 시작하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기도를 나도 모르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를 온전케 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되어서 온전한 응답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뭐 잘하고 못하고 너무 걱정하지 말란 말입니다. 기도할 의욕이 사라지고 기운도 없고 내용도 막막할지라도 그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간구하면, 기도하고 힘들다고 해서 도망치지 말고 그 앞으로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도우셔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혼란스러운 삶과 무질서한 인생의 질서를 찾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온 우주가 혼돈인 카오스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카오스,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 최초로 언급된 개념인데 공허한 우주의 공간 자체를 의미합니다. 공허한 거예요. 그냥 텅 빈 공허함. 그런데 이러한 카오스 위로 누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께서 혼돈의 카오스에 질서를 불어넣으셔서 질서 있는 우주, 바로 코스모스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스모스, 여기서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파생돼 나왔는데, 코스메틱이 뭐죠? 화장품이잖아요. 누가 농담 삼아서 말씀하시는데, 여인들이 밤에 잠자고 일어나면 다 질서를 잃어버려가지고 눈도 막 눈썹 다 뜨면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질서를 잡는 게 화장이래요. 이렇게 눈도 싹 꽂히고 코도 이렇게 해서 싹 해서 똑바로 보이게 만들어 주는 거. 그래서 예쁘네요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게 화장품이래요. 혼돈의 얼굴에 질서를 잡아주는 거. 바로 코스모스는 질서를 뜻하는 헬라어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믿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하고 일이 꼬인다고 하여도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면 질서를 찾게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 28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유익하게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 이걸 헬라어로 판다라고 발음하는데, 판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련과 연단, 고난과 역경, 아픔과 상처, 선과 악, 성공과 실패, 사랑과 배신 등등 우리 일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뜻하죠. 그렇게 어지럽게 막 널브러져 있는 인생의 조각들, 나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의 편린들을 성령께서 오셔서 질서 있게 하신대. 그것을 다 끌어모으셔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골짜기에 막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확 불어오니까 이것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 척척척척척 모여져가지고 질서 있게 조립이 돼. 그리고는 거기에 힘줄과 근육과 살이 붙어서 온전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련소를 방문해 보셨어요? 재련소 가보면 어마무시한 용광로가 있는데요, 근데 그 용광로에 막 고철들이 다 들어갑니다. 모든 고철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녹아버리죠. 그런 막 시커먼 불순물들이 타가지고 막 사라지는 게 보이는데, 다 녹아서 용화되고 나면은 불순물은 싹 사라지고 새로운 품질의 좋은 철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은 이와 같습니다. 불순물은 다 제어되고 깨끗하고 강한 철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많은 삶의 우여곡절과 불순물들이 생겨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련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발목을 잡고 손해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잘못들, 그것으로 꼬인 일들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곁에 성령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주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한 예화인데, 로키 산맥 있잖아요. 로키 산맥, 여기 해발 3,000m 높이 지대가 있는데 여기를 수목 한계선이라고 합니다.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지대가 있어서 그 3,000m 언저리에 나무들이 몇 그루가 이렇게 살아서 있는데, 이 나무들은 너무 바람이 무섭게 불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똑바르게 자라질 못한대요. 똑바르게 자라면 바람에 다 맞아서 쓰러져 죽으니까 얘들이 이걸 버텨내기 위해서 이쪽으로 확 휘어졌다가 또 이쪽으로 확 휘어졌다가 또 반대로 확 휘어져가지고 완전히 꾸불꾸불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보니까 마치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같더라.
그래서 무릎 꿇고 있는 나무들이라 그래요. 근데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서 무서운 인내를 발휘하며 지내죠.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들어졌다.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 역시 아무런 고난 없이 그냥 온실의 화초처럼 자라온 사람이 아니다. 온갖 어려운 여건과 아픔과 고난을 딛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견뎌낸 사람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살기 힘든 여건과 상황이 우리를 불평하게 할 수도 있고 포기하게 할 수도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래 우리 인생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명품 바이올린처럼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신대요. 믿습니까? 자, 오늘 말씀 29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보내시고 왜 부르시고 왜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 있어요. 매주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5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미리 아시는 예지, 미리 정하신 예정, 그리고 부르시는 소명, 의롭다 하시는 칭의,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로운 성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요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바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성화, 이 승리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태초부터 지명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구원하셔서 결국 예수님을 닮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바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때로 시행착오를 겪고 실수했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화위복 시켜주시고 결국 아름답고 선한 인생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용사였던 에스더 왕비를 볼 때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승리.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하만같이 거만하고 못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연약한 존재같이 위축되죠.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만이 쳐놓은 함정을 바꾸셔서 오히려 모르드게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에스더를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령님의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저 세상 사람들처럼 성령의 도우심 없이 그저 잔머리와 곤모술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만같이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아 질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혼란과 아픔과 상처를 녹여서 가장 아름다운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